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용 인원의 10% 출석이라는 규정을 지켜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염려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로 기다려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솔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들입니다. 8장 전체는 성전의 모든 기물을 자리 잡게 하고 마지막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희생제사로 봉헌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영원히 돌봐달라는 기도와 함께 특별히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거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와 가장 연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신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황충이 나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서 뭘 뺏어가고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너무 단순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재앙이 임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깨달으라고 합니다. 왜 이 재앙이 임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일찍이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저주의 말씀도 주시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도 주셨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거죠. 그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무조건 복 주십시오, 무조건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했단 말이죠. 아주 옳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쭉 이 전을 향하여,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그리고 또 부르짖고 빌었고요. 손을 펴고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 28절, 43절, 52절 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때에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 성산은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 8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숭배하거나 성전을 너무 신성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8장 오늘 말씀에도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거나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27절에 그 이하의 기도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고 마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도고 엄청난 선포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도 역사가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역사서들을 기록을 남깁니다. 역사가들이, 후대 사람들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대의 역사가들이 분명한 진리를 이 역사 안에다가 남겨놓은 거죠. 성전주의, 성전을 신전처럼 모시는 거 아니다. 성전을 숭배하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모시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봐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똑바로 기억하고 기억해라. 성전을 신성시하고 성전을 신전처럼 모시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역사가는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뒤에 나오는 것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꼭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행위와 율법의 시대에 이미 역사가는, 또 하나님은 그 역사가를 통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성전이 중심이 아니고 기도가 중심이고 이스라엘 방향, 예루살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가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 정신과 상통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성전의 개념을.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거룩한 전이다. 이 엄청난 깨달음이고 고백인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전의 개념으로도 우리 교회를 말하지만 그 성전의 개념은 성전의 모형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을 숭배하거나 성전을 신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성전을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도리어 그러면서 신전처럼 모실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리시잖아요. 영원히 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더 의미를 깊게 보면은 회당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회당은 유대인은 어디에 가든지 5집만 모이면 회당을 먼저 세웠다 할 정도로 그 동구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고요. 미국으로도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세계 어느 곳에 20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역사와 전통과 율법과 종교를 2000년 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2000년 동안 어떻게 그 신앙을 고수했느냐? 회당이었습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그 사람들은 사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랍비를 세워 놓고 매일도 공부하고 또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로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그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왔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도 시간만 되면은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기차 안에서도 기도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메카를 바라보고. 근데 얼마나 그게 웃기냐 하면은 그 방향을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쪽을 바라본들 지구는 둥근데요. 삥해서 돌면은 그게 아닐까요?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좀 멀리 보는 거지. 그리고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기차가 가다가 휘었어요. 그러면은 기도 중에 휘어버렸는데 방향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위적이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은 꼭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손을 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상황과 연결해서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정말 누가 이런 줄은 아무도 몰랐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직 다 몰라요. 오죽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자고 코로나 속에서 같이 생활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 교훈을 주시잖아요. 전염병이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진짜 한 사람만 깨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겠다고. 한 사람이 똑바로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나 한 사람만 깨어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니까 온 백성, 온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살릴까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할 때, 내가 깨닫고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재앙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역사가가 유대주의, 민족주의,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 사상을 깨는 거거든요. 역사가들은 정신이 깨어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 민족주의 옹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도 다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결국은 온 세상 인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건데 이들은 오해한 거죠. 성전 중심, 민족 중심, 선민 중심, 이것으로 뭉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선지자들, 이런 역사가들은 계속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술술 보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요, 지금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 외국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성경을 자기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세계 모든 열방을 품고 그들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오래전에 선지자들도 말할 거 없고 이 역사서에 이미 남겨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이 건축한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그 성전에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막 잘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고 손을 들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세계 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붕괴 중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영국,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 과학자와 또 철학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순식간에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 세계가 목도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영국이 무너지면 미국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미국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그 다음 이 기독교 신생 국가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교회가 이런 어떤 붕괴해가는 과정에 큰 그 어떤 틀을 잡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세속화라고 봤습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강력한 흐름에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를 가장 강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세속화다. 선진국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선진국 됐지만은 개발도상국, 옛날에 제3세계라고 하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도 이 세속화의 바람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은 이 세속화와 맞서서 이 세속화의 거대한 태풍에 맞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속화가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흐름입니다. 행복과 쾌락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갈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향해서 사는데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행복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요? 젊은이들 또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 요 학자의 주장대로 하면 세속화인데 그 세속화의 첫 번째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에 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뭘까요? 교회가 행복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쳤대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너무 심각해지고 교회가 너무 상처가 많고요. 교회가 도리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심각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복음, 기쁨의 소식, 기쁨의 신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그와는 다른 거예요. 기쁨의 복음, 행복의 복음,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이런 복음이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짜질구레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학적 무신론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학과 기술과 모든 사람들의 정서 상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도킨스라고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으로 한번 우리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아예 대놓고 반대하고 아예 광고까지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로 휩쓸려 가요. 또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예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우주의 발생에 대한 기원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과학적 무신론에 빠져서 다 교회나 신앙이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 무신론의 세계를 향하여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이런 무신론적 진화론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나 교회가 많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에 맞서서 또 열심으로 복음을 수호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몰려가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와 또는 이런 집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거기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교회보다 우선 바깥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서 같이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온 세계 열방과 더불어 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웃입니다. 이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까지 온 세상이 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기도의 모습은 손을 들어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고, 기도의 내용은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하는 온전한 진리인 것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누군가의 실수 또는 내 감정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런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릴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해요. 목회자의 실수, 목회자가 혹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온 민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는 것. 코로나 이후는 뭐가 달라졌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는 나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우리나라와 더불어 더 연약한 민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작고 약한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손을 들어 중보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너를 넘어 온 세상 천하 만민과 함께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 갑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가을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기도로, 복음으로, 예수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이 올 때 손을 들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열방 온 세계 모든 만민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열리도록, 그러나 나뿐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계절, 또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함께 꿈꾸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그리고 더 사랑하기로,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어떤 전염병이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바로 우리가 깨우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모여 온 민족이 되었을 때, 온 민족이 일어나 기도할 때 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온 민족이 되고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연대하여 온 교회가 되어 이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앞날이 열리고 민족이 살고 온 세계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